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도 뜨겁습니까? 아멘. 예, 기도도 뜨거운 줄 믿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가 뜨거운 게.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정말로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니까 이런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비밀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각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이 뜹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다 암송하고 있죠? 대답이 아멘이 없어요? 예, 다 겸손하셔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 속에서 권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뭐 자신 있게 나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다, 그래도 나는 때때로 경험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겸손하시다니까. 정직하게 받았는데 안 받았다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겠어요? 내가 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 저의 권능이 저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보내심을 입은 자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에서는 사르밧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사렙다라고 했을까?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왕기 때, 엘리야 때는 그 마을이 이름이 사르밧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르밧 하면 모르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하고 엘리야 때하고는 무려 70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르밧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사렙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서 사렙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렙다는 이방인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한 끼 밥 대접해가지고 3년 동안 굶주림 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밀가루 딱 하루 한 끼 먹을 만큼만 주시겠어요? 저는 풍성하게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데 겨우 사르밧 과부하고 또 그 아들하고 엘리야하고 세 사람 먹을 만큼만 줬겠냐 이런 얘기예요. 설령 그렇게 줬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을 때 나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한 끼 굶고 나머지를 나눠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마치 엘리야 때 정말 그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이 흘러넘치는 번제물에 그냥 불이 임하여서 다 태우듯이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850명이 했어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되더라도 엘리야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들 암송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 주시는 목적은 뭐냐? 말씀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너희가 권능 받고 가운데 다 자르면 뭐예요? 어디서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받은 증거가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 말씀 전하고 싶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싶고 영혼들 돕고 섬기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주님을 자랑하는 삶. 할렐루야. 저는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는 간혹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 전하다 저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옵소서. 제 생명을 바칩니다. 제 생명을 바친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시시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 제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제 몸을 주님 번제물로, 세상을 향한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동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06.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düşmanlarımsa hiç kızma ve intikamı gerçekten Allah'tan neden Allah'ın görüşler ve çok üzülüyorum ve ona nasıl öyle kandırabilirlerle gerçekten ben şok oldum, şaşırdım.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보셔요? 예. 감동되나요? 네자티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이 땅을 위한, 특별히 터키 땅을 위한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젊은 독일인 부인이 나왔었죠. 우리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나와서 하는가 하면 남편이 죽었고 정말 3명의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2분의 목사님, 1분의 전도사님이.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집 대문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 차례다.
터키를 당장 떠나지 않으면 너와 내 세 자녀들을 죽이겠다. 교회 가니까 교회 담벼락에다가 다 그렇게 위협적인 글이 돼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특히 세 자녀를, 그때 제일 큰 딸이 13살, 아들이 10살, 막내 딸이 8살. 엄마 입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도 순교했고 저렇게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니 세 사람 죽였는데, 아니 이제 여자들만, 어린아이들 남았는데 그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강도짓으로 꾸며서도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거 그냥 차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믿음에 의해서 왔다 하지만 새 자녀들은 아이들의 믿음 따라서 독일인인데 독일이 살기 얼마나 좋아요. 제가 2016년에 이 가족을 만나려고 독일을 갔습니다. 원래는 독일 간 게 아니고, 제가 이 동영상을 받고 제가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혼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 주님,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새 아이들 잘 자라고 있죠. (200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사건이죠. 13살 소녀가 이제 29살 숙녀가 됐습니다. 그 틸만 부인 수산나 선교사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도 안 계시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독일로 돌아갈까?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떠나면 이 성도들은 다 흩어질 것을, 그때 한 25명 정도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다 돌려보내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13살짜리, 우리로 말하면 그걸 만으로 얘기하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 왜 우리가 독일로 가야 돼? 아빠가 영혼들 구원하겠다고 살리겠다고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리고 아빠가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 왜 우리가 아빠를 두고 떠나야 돼? 아빠 몫까지 내가 해야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거 주님이, 야, 뭐 밤낮 넌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잘 지내는지. 그래서 아니 주님, 뭐 제가 뭐 주소를 압니까? 어디 사는지 압니까? 어디서 산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가봐라.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터키를 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주소도 없고 어디서 산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터키 선교사 집을 간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삽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2016년 일입니다. 9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연락해갖고 오늘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밤에 하루가 지나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주는 거예요. 터키에서 안 산다고, 아마 독일로 간 것 같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를 줬는데, 그래서 이메일 받아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제가 수산나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한국에서 터키를 왔습니다. 이 메일을 받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번호
또 제 핸드폰 번호도 놔두고. 근데 하루 지났는데 보니까 이메일을 열어보질 않은 거예요. 하루가 또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님 집에서 보냈어요. 또 저도 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깨끗한 모텔 하나 소개해 주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래요. 처음 만나요. 선교사님도 처음 만나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목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선교사님 오시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묵고 가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시죠. 불편하지 않으시면. 근데 아니 뭐 신세 지는데 뭔가 선교비는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드리는 것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호텔에서 자느니 그럼 내가 이 돈을 전략해서 선교사님 드리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다음 날 보니까 다음 날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주님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덕기에 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이메일 주소를 이게 이메일 주소를 받은 거예요. 이메일을 이렇게 두 날이 지나도록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로 갔단 말도 있는데 제가 독일로 가야 되나요? 그런다고 여기서 못 만났는데 독일 가면 또 만날 길이 있나요? 그리고 독일 가도 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연락은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귀국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이 딱 떠올라요.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마치 이스탄불에서 내가 교제의 문이 열리고 정말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마음이 편치 못하므로 마게도냐로 갔노란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산나와 그 틸만 선교사님 자녀들을 못 만나서 영 마음이 편치 않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독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독일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독일이요? 그 독일이 얼마나 큰데 어디로 가야 되죠? 생각나는 도시가 이제 있으니까 베를린, 함부르크, 미넨, 프랑크푸르트 4개 도시가 딱 생각나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프랑크푸르트를 딱 마음 주셔요. 그래서 바로 이제 조회를 했죠. 프랑크푸르트 딱 하니까 국제공항 딱 뜨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 30분 비행기가 표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상 놀라지만 3시간 반 타고 가는데 그때 우리 돈으로 88,000원. 엄청 싸죠. 원래는 보통 25만 원 하는데 그날 이제 저에게 표 한 장을 아마 취소가 되면서 떴는가 봐요. 바로 찾죠. 혹시 비행기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험 하나를 10만 불짜리 하나 넣었어요. 12,000원 나오더라고요. 10만 원 주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커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거기는 커피도 돈 주고 사 먹는 비행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2번째로 위험한 비행기래. 세계에서 첫 번째는 어디가 제일 위험하겠어요? 북한 고려 항공이 제일 위험하대. 그러니까 터키의 저가 항공을 끄는 거예요. 최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 그래도 저 때문에 그 승객들이 다 안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딱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 이제 뭐 제가 유럽을 첫 발을 들였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유럽 처음입니다. 어디 뭐 제 여행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탄불도 그때 처음 갔습니다. 2016년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을 또 보냈죠. 이메일 보니까 뭐 안 열어봤어. 뭐 되게 이제 밤에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죠.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디가 계신지는 모르는데 혹시 독일에 계시면 연락 주시면. 그러면서 도착하면서 이제 다음 날 저녁 7시 반 비행기를 끊었어요. 시간은 내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9시에 보니까 그날 이제 숙소를 정해서 저녁 9시에 딱 보니까 메일을 안 열어본 거예요. 그날도. 야, 이상하다. 이제 그게 벌써 3일이 됐죠. 그 아침에 이제 정말로 프랑크푸르트가 달력에 보면 그림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외 이렇게 다녀보면서 야,
노년에 여기 와서 살아도 되겠다는 도시가 프랑크푸르트예요.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골목길에 휴지 하나 없고 사람들이 안 버릴 것 같아요. 우리보다 수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을 딱 갔는데 공원을 30분 돌았는데 3분의 1을 좀 못 돌았을 것 같아요. 공원이 얼마나 커요? 한 바퀴를 돌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갔어요.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똥이 없어, 똥이. 나루경에 보니까 개 고양이는 출입 금지 공원이에요. 얼마나 이슬을 아침 6시에 이게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린 거죠. 너무 이제 여독이 쌓여가지고 밤 9시 말씀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한 9시 반에 잠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한 10년 동안 묵혀있는 모든 피로가 그날 밤에 풀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 딱 4시에 저절로 일어났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이렇게 건강.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여요? 제가 우리 나이로 몇 살인지 아세요? 모르겠죠? 몇 살 정도 보여요? 예? 60?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구나. 66세. 58년 개띠입니다. 주님이 건강 주셨다고 믿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시 안에만 마치면 되죠? 그런데 이제 혼자 예배드리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6시, 4시에 일어나서 6시인가 끝났잖아요. 근데 가서 내려보니까 7시 반에 밥을 준대. 그러면 1시간 반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나? 그러면 이제 주변 한번 산책해보자 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호수공원을 한번 도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제 7시가 됐어요. 7시가 됐는데 밥은 7시 반에 준대. 그래서 30분이 또 남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이메일 어떻게 됐는가 보자. 딱 봤는데 답신이 와 있는 거예요. I live in 프랑크푸르트. 수산 선생님 자기가 프랑크푸르트 살고 있대. 만나서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아니 한국에서 왜 목사가 나를 만나러 오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독일인 외에는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9년이 됐는데 사실은 잠깐 그 막내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이제 잘한 거예요. 8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터키 앙카라 대학으로 가도록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잠깐 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고 왔니? 나 뭐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메일 답신도 왜 안 했냐 했더니 자기가 그 이메일을 잘 안 열어본데 이메일 2개가 있는데 그 이메일은 잘 안 보는 이메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프랑크푸르트한테 걷고 이러는 거 하면 전화번호가 바로 있네. 전화를 딱 걸으니까 자전거 타고 15분이면 온대.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무 기적적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분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아들도 독일에서 있더라고요. 독일이 좀 이게 선교사 자녀들이면 다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놈이 이제 독일은 이렇게 13살, 4살 되면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그들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들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자기들끼리 방을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고 산대요. 근데 거기서 술을 배우고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순교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치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또 다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 사모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형편없이 평신도 자녀들보다도 못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게 육체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고민한 거죠. 아들 문제도 있고 이 딸도 또 앙카라 대학을 보내야 되나? 독일에서 보내야 되나?
또 성도들이 있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세 자녀들이 전부 다 지금 일꾼 돼가지고 앙카라에서 지금 있는 그 아까 말라티아 나오죠? 버스로 10시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10시간 타면 탈만해요? 이제 우리가 한 50대만 넘어도 2시간 넘으면 막 허리 아프잖아요. 예? 다행히 서울 가는데 KTX 생겨서 다행히 다닐만 하지, 고속버스 타고 4시간 가려면 진짜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시간을 매주 금요일이 되면 말라티아를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금요일 야간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직장 가고 대학을 가요.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 거 어때요? 아마 교회에서 한 시간만 넘는 거리로 이사 가보면 이사 갔다고 안 올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서도, 자 말씀 같이 그냥 쭉 읽읍시다. 시작. 가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음 말씀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필요하면 꺼내 쓰라는 거예요. 잠궈버리면 잠궈지는 거예요. 누구도 못 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면 언제든지 갖다 쓰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 것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뭐 아버지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뭐 아깝고 뭐 있어. 갖다 막 나눠줘 버리면 되지.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어렵다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안 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입니다. 천국 열쇠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여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결박당한 거, 그걸 우리가 풀어줘야 되죠. 자유케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야, 내가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 사람 어떻게 풀어줘요? 가서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때,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권세를 가질 때, 할렐루야. 기도해. 하나님, 저 영혼을 병에 매여 있는데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알고 그냥 끝내요? 아니면 기도해요? 무엇을 여러분 갖기 원하십니까? 저는 젊음이 원합니다. 젊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젊음보다 더 젊게 사시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제 몸이 제 거라면 제가 운동 안 하는데, 주님이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합니다. 요즘 제가 100m를 20초에 뛰어요.
제 나이 때 20초 뛰면 잘 뛴 겁니다. 제가 58년생이잖아요. 개띠라서 개같이 잘 뛰나? 그런데 작정하고 뛰면 18초까지 뛰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막 그렇게 무리하게 할 건 아니죠. 기본이 20.5초 정도 돼요. 그냥 무리하지 않고 한 3바퀴 정도를 내가 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400m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3, 4, 10이니까 1.2km 정도 됐죠. 한 6분 정도? 무리하지 않게 뜁니다. (400m는) 제가 한 2분에 뛰어요. 2분에 작정하고 뛰면 1분 45초에 뜁니다. 제가 이렇게 초까지 얘기한 거 보면 거짓말 아니겠죠? 단위 올라와서 거짓말할 건 뭐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120세까지 살잖아요. 저는 목회를 잘 못해요.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생각해요.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몇 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75세. 모세는 몇 세에 불렀죠? 80세. 그러니까 여러분 70 됐다고 은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주님이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법상 그냥 직분은 내려놓지만 직분 없다고 우리가 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교지 여행 가고 말라티아도 터키 말라티아도 같이 가고 할렐루야. 독일도 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제가 우리 시찰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로마 카타콤 지하 동굴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콜로세움보다도 거기 지하 동굴, 지하 속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터키에도 카타콤이 있어요. 근데 터키는 서늘해 지낼만 하더라고. 근데 로마 것은 완전히 다른 거야. 한 1시간 있었더만 몸이 막 으실으실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평생을 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면 옷을 만든 게 아니라 무덤부터 먼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무덤 사이즈 길이가 1m 50이 안 돼요. 왜? 거기까지 자라지도 못하고 또 갇혀서 지내고 그러니까 제대로 발육을 못하죠. 잘 못 먹고 그 대개 30세 이내에 다 갔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나라에서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딸내미가 막 교회에 가서 산다고 부모가 딸내미 머리 자르는 부모 있어요? 종교가 달라도? 없어요. 우리 때는 있었어요. 되게 오빠들이 잘라버려서 교회 가지 말라고. 저 그런 자매를 본 적이 있어요. 저 나이 또래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그죠? 아니, 목사님, 전하, 권사님 그런 것 같아. 저도 비슷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재물 구해도 주님은 다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뭘 구해야 될까?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돼요. 주님 저도 주님 좀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도 이 구차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아직도 한국교회에 사르밧 가부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한 끼 양식. 성경에 사르밧 가부는 한 끼 양식 있고 그것을 엘리야한테 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이에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박스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에 보여요. 여전히 정말로 그 인력 시장에 나가면 아침에 특히 겨울에는 추운데 이렇게 발놀동도 하면서 누가 오늘 안 써주나 하는 사람 여전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자리 넘쳐납니다.
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냐? 사무실에서 폼나는 직장 구하니까 그래요. 이 주변 장성 담양만 가도요, 지금 장성 담양에 있는 근로자들은 누가 해요? 한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허가받은 외국인이 210만이 넘고요, 불법 체류자가 30만이 있어요.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 왜냐?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90일짜리 요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객으로 잡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2달 일하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버는 돈이 10배라는 거예요. 한 달 벌면 1년치 쓴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움 받는 거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제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일자리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일도 신나게 하게 해주시고. 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줘.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공부가 재미있게 해주옵소서. 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목회가 재미있게 해주세요. 아니, 교회가 붕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붕대고 안 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주님 모시고 살면 재미있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재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은퇴가 기다려야죠. 왜? 은퇴하면 이제 교회 매일 것이 없어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하고 선교사님 돕고 후원하고. 목사님 교회 지었는데 누가 후원해줘요? 누가 후원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사인을 저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주고 계셔요. 어떻게 주나요? 필요 오신 분은 저한테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갈 때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자식 주는 것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아들에게 도움된다면 저는 인생이 망한 거예요. 아버지 쓰다가 교회에다 다 바치고 가세요. 선교에다가 다 주고 가세요. 그 어디 쓸 데도 없어요. 100억을 주려고 하는데 쓸 데가 없다고 그래. 성질이 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늦으니까 이제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아들들, 딸들 위해서 기도 못했는데 정말로 선교하는 기업체를 갖게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70 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왕 살면 얼마나 더 살아요? 많이 살면 2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거 막 쓰면서 선교지 다니면서 쓰시면서. 할렐루야. 자식들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들 갈 것 없다. 나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리고 손자들한테 미리 유산 주는 거예요. 한 번씩 만나러 오면, 제가 얘기한 건 돈이 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20만 원씩 줘버리는 거야. 야, 집으로 오면 너 5만 원, 교회로 오면 10만 원. 할렐루야. 나 선교지 따라가면 30만 원. 그러면 방학 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막 쓰는 거예요. 죽어서 줘봐야 소용이 없어. 예수님 안 믿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믿어도 일꾼 못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을 우리 그렇게 씁시다. 노후 최저 생활할 수 있는 수준만 딱 갖춰놓고 우선 내 자녀들부터 일꾼 길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말씀 한번 보죠. 벌써 다 되네, 시간이.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해야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리참과 가르침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말씀 전파하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 아멘. 그러면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교육위원들은 대부분 다 말씀 가르치는 교사님들이죠.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 가르치고 만날 때마다 만나면 막 오늘 나 은혜 받은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동영상 본 거 돼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아멘.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 잡는 거예요. 다음 말씀 올려주세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갖다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은 잊어버립니다.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읍시다. 더 나아가면 창자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몸에 좋은 것이 쓴 것이 몸에 좋아요? 단 것이 몸에 좋아요? 쓴 거예요. 몸에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꿀 같아야 돼? 쓰면 아예 안 먹어버리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근데 몸에 좀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은 더덕이 쓰지만은 묻혀서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잖아. 할렐루야. 인삼이 달아요, 써요? 씁쓸하고 달콤해.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말씀,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도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초보를 버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갓난아이 때는 엄마가 젖병을 주잖아요. 젖병을, 아니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젖병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 버려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기초에 매여서, 심지어는 얼마나 초보인가 하면, 얼마나 어린아이인가 하면 자신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심지어 30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가버려. 아니 구원받는 건 초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지금은 초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면박을 줘야 되는 거야. 신천지 만나면 말도 못하고 도망가버려. 이단이라고. 아니 이거 만나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만이는 사기꾼이다. 왜 사기꾼 말을 듣고 사냐?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천지의 90%는 어디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 외국인 근로자? 교회 일꾼들 아닙니까? 내가 광주에 있다가 교회 개척을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목포를 제가 갔다가 왔어요. 목포 간 사이에 아니 남자 여자 형제 자매 제일 내가 공부시키고 집사 때 훈련시켰는데 내가 광주 왔다고 찾아와서 그러다 이거 얘기가 있구나 했더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니네 신천지에서 제일 성경 많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너도 데리고 와라. 내가 어떻게 말씀 가르치는지. 그래 왔어요. 자기들 때는 좀 되겠어요 게임한테? 저는 진리고 거기는 비진리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오라고 해도 이제는 전화를 안 받아버려. 왜? 지시를 받은 거 거기 가면 뺏기게 거거든. 가지 마라.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금식하라고. 뭘 금식해? 일반 복음적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지.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여기 오면서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주지 못하는 말씀, 오늘 오시는 목사님께서 정말로 도전적이고
새로운 말씀 잘 먹게 해주시고 특식 잘 먹게 해주시고 별미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목사님 가는 곳마다 초청받고 여러분 궁금하죠? 그분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 초청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산나 선교사님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한 번 더 오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잖아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초청하려고 그래요. 수산나 선교사님 그 자녀들도 초청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면 수산나 선교사님, 틸만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모시겠어요? 장로님 어때요? 한번 직접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장로님 가셨어? 아니 장로님 죄송합니다. 등잔 미신은 없다는 얘기가 딱 맞네. 근데 장로님은 저기 동영상 못 보신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목사님 따로 한번 보셔요. 봤어요? 그 수산나 선교사님 한국에 오시면 한번 모실 수 있겠어요? 네, 진짜로. 광신대에 가서도 간증하셨잖아요. 말씀 삶을 나누고 굉장히 도전받고 좋아하셨죠. 근데 제가 여기 온 것이 그냥 온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수산나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실 2018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한국교회에서 그 다니엘 기도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 여기도 합니까? 오 할렐루야. 그럼 2018년 그 독일인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혹시? 2018년 전 나 여기 교회 다녔다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다녔어?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거야. 2018년 다니엘 기도에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다니엘 기도로 쳐서 들어가도 지금도 그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분 모시고 오른교회 갔었잖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전에 있던 서인성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뺐어요 그런 거예요. 다음에 오시면 꼭 우리 교회도 넣어주세요. 근데 이제 목포로 갔으니까 목포 교회도 되고 여기 교회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남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기저귀 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언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 없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아니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회개도 해야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회개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자식이 밤낮 사고만 치고 나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럼 또 내일 가서도 또 얘기를 해. 아휴 저 왼수한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또 들여가면서 공부시키려고 빼올라 그러고. 하늘 아버지는 더 하시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음 말씀.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세례지 뭔 세례들이 있나. 이 세례들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불과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불세례가 임하면 주님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들을 돕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나는 완전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데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건 완전한 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으로 나오면 돼요.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일법은 완전하여. 할렐루야.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음, 한번 비침을 얻고,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침 받았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나는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세상의 어둠으로 살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빛의 권세로 삽시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참여함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님, 애들 잘 있어요? 잘 있지. 잘 있죠? 그만 물어봐. 궁금하면 네가 가보면 되지. 주님 꼭 우리 같이 얘기를 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만약에 자매님들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전 너무 애로워요. 왜? 다른 애들은 남자친구도 있는데 저는 없잖아요. 걱정 마. 너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보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나면 이혼할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고른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주시니까. 형제가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되겠는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고르겠어요? 예쁜 아가씨? 기도 안 하면 예쁜 여자 구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사회적인 직업 좋은 여자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찬송하는 자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잘 웃는 자매, 잘 섬기는 자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길러지지 않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임대성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를 임대성 목사님한테 주려고. 근데 여기로 온 게 천만 다행이야. 우리 교회 맡았으면 작은 교회였을 텐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잘 됐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20대부터 헌신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주님 앞에 간혹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40년 동안 했는데 이 모습이 뭡니까? 쪽팔리게. 야, 뭐가 쪽팔리냐? 너만큼 복받은 자가 어디가 있다고. 할렐루야? 너 다 갖춰주잖아. 뭐가 부족한데? 성도들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우는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에스겔 3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정한절기 양떼같이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리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 돕고 섬기고 정말로 빛된 삶 사는 거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삶.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천국에 입성했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 어느 날 도망쳐서 산으로 도망쳤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세워지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 멸망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고 제자들 다 보내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서 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졸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기도 안 오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자면 따라올 성도들 너무 많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가. 영적으로 여기가 성산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기 위해서 너무 죄송해요. 바쁘시면 가셔도 되는데. 저기 이혼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마저 끝낼게요. 6절의 경고의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앞절을 한번 봐보세요.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은 천사의 음성이죠.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산에 갔는데 천국이래. 아니 뭐 천국을 이렇게 쉽게 와요? 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지. 천국이 쉽지.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어려워요?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면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경험은 했는데 내세 능력도 경험하고 싶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세 능력을 맛보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 말씀 없애버려야죠. 구하는 자에게 다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맛보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언제 여러분 기회다면 기도하면 주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베드로가 봤던 환상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못 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하고 싶지만 다음 말씀도 있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경험하고 선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아가 주님 내세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가 손 놓고 기도하면 병든 자리 낫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하나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육위원회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천국 열쇠를 매일 갖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선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날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길러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파송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